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받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함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중직자 세워지고를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중직자분들 세워진 거 감사한데요, 마치 저가 세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많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죠. 좀 창피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참 제가 속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시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고 지나고 나보면 목사님의 그 강권하심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구나. 제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린다는 것은 뭐 신앙이 없어서 흔들린다, 뭐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린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미래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가끔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든든하게 내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죠. 저희 아들은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뿌리를 든든히 내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협동 목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통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계시받은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역 때문에 우상주의에 빠졌고 인본주의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 악해졌습니다. 지금은요, 인본주의 시대가 아주 극치를 보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간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역시 기독교에 관한 핍박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계실 걸로 압니다. 이렇게 영적 핍박이 거세지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거세한 물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제가 뉴스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다가 안 믿던 교인들,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요즘에 이 인본주의가 극치를 부리고 있을 때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전혀 이게 정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인본주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타락했냐? 또 우상숭배에 빠졌냐? 이것은 인본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영업자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과연 인맥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인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인맥. 내가 누구를 알고 너 누구를 알고 그 사람이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졌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내가 그 위기에서 이렇게 건졌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관시라고 하는 관시. 며칠 전에 TV에 한번 방영을 하더라고요. 관시. 인본주의의 극치는 관시입니다. 관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죠. 인맥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인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비율을 좀 상하게 하면 내 출세길이 막힌다. 인본주의죠.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을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의 공동체에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한 몽 중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하고 대화가 끊어지고 대화가 없으면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어느 날 내 안에 소멸되고 날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지 않으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에게 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땀방울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갈멜산의 기도원에 갔을 때 참 좋았어요. 지금은 참 안타깝긴 하죠. 땀방울의 기도예요. 매달리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만 찾아가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만 찾아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중국에, 저는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중국에, 지금은 안 가지만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에 제일 먼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관시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는 공산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물건을, 이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을 껴야만 이 물건을 이 중국 전역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시 중심으로 사기치는 분들이,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관시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관시를 만들어줄 테니까 이 관시를 통해서 공산당을 하고 인맥을 쌓아서 당신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관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죠. 로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부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은 마지막에 자구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관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쁘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목회자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술집에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고 그래요. 거부합니다.
고베들이 그 다음날 불러요. 가봤더니 당신은 중국에서 사업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야. 내가 관시, 인맥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사람을 쳐다볼 거냐,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갈림길을 딱 쓰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을 만나서 이 공산당 이분하고 내 관계를 맺으면 내 물건이 판로가 열리고 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뭐 예수 믿기 전에 다 늘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가씨들이 와서 막 달라붙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머니 꺼내서 돈을 세서 아가씨 줬어요. 저는 여기 안 오셔야 된다. 이게 좀 당신들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니까 물러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제가 제 신분을 밝히고 저는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를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는 옳은 거예요. 인맥을 쫓아가지 않겠다 이 말이죠. 제가 기도할 때, 행복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전에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는 항상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란 속에서 이 코로나가 이런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기업을 제가 어떻게 끌어가야 구조조정 없이 이것을 시대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얼마나 담대함을 주시는지 몰라요. 담대함.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미혹이 안 빠져요. 누가 저기서 조금 하면, 누가 저기서 조금 하면 금방 달려갑니다. 뭐 돈 된다고 금방 달려가.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어쩌고 막 비유 안 상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죠. 세상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올 환란들을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수익을 얻고 보장을 받고 뭔가가 성사되었지만 그 이후에 올 환란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쳐다봤냐. 오늘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 말이죠. 저 아세라를 쳐다보고 바알신을 쳐다보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중도파가 있고 뭐 보수가 있고 뭐 좌파가 있고 요란합니다. 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그래요. 우파가 있고 좌파, 중도파가 있다라는 거.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건 맞아요. 그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거 다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간증할 때 이야기 들어봤어요. 무당도 다 인본주의입니다. 우상숭배는 다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은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인권 보장 받아야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권을 가지고 무기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인본주의에 내가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본주의라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내가 신본주의에 있는지 아니면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나? 사람과 가까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죽든지 사지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때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야, 저거 보니까, 야, 금방 눈에 보이네. 확실하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금방금방 드러나고, 금방금방 해결되고, 만들어지고, 다 뭐 인맥 중심이에요. 대한민국의 고질병, 학연, 지연, 혈연, 아주 무섭습니다. 무슨 골프 모임, 무슨 모임. 저도 수없이 욕을 받습니다.
어디 모임에 나오십시오. 어디 모임에 나오십시오. 어느 대학원에 들어오십시오. 어디 오십시오. 그러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오늘 저희 무슨 골프 모임이 있으니 그쪽에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 같은 분들은 금방 사업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채를 사서 저희 집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자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라는 거예요. 당신 사업이 순식간에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저를 바라볼 때는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주들이 있어요. 저를 쳐다보고 참 경영자로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정말 자존심 상해요. 갈아치우고 싶은 거예요. 주주들이 저를. 새로운 경영자로.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사람들 인맥 중심으로 쫓아다니며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하지 말든지. 직급에 와서 당신 돈 넣은 거 내가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요 주주를 대부분 다 정리했어요. 할렐루야. 정리했어요. 빼주죠. 은행이자 쳐서 다 정리해버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 제가 참 자랑이 될까 해서 겁이 나서 잘 말씀드리기 참 거북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남들은 아우성이라고 난리쳐. 우리 거래처들 난리쳐. 근데 우리 회사 오면 안 가요, 사람들이. 우리 사장 오지 안 가십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랬다 큰 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주목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윤활유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불경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들 아우성인데 이 회사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대는 거 싫어하잖아요. 손대는 거 저희 회사 그런 거 만드는데 이 손대는 거 코로나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 손 안 대는 거가 주머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손 안 대는 이걸 달라는 거예요. 수치를 달라. 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 끝나고 나면 불을 끄고 나가야 되는데 손 대야 되잖아요. 이게 손 안 대는 걸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같은 데서는 이런 디지털 프라자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막 오는데 과거부터 들어온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이런 거 데이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삼성에서 정말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렇게 생긴 오다도 있냐. 난 이런 오다는 처음 경험을, 내가 사업을 지금 15년, 17년째, 창업이 17년째, 그때 R&D 한 건 20년이 넘었어요. 이런 오다도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오다냐, 이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다가. 정말이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월세 받는 거.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에 납품하니까 또 돈을 줘요. 돈을 받고 나서 관리해줬더니 월정액을 주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주는 거예요. 매달 주는 거예요. 돈. 매달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할 사업이라는 계속 그 돈이 들어온다. 난 이런 사업, 난 이런 것도 처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 봐서 하나님. 이 효구라는 사람이 그래도 효구라는 사람이 실력도 부족하고 뭐 IQ 지수 좀 낮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누가 두 번째는 서러울 정도로 의지하더라 말이죠. 미친 사람처럼 의지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97년도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전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12분의 제사를 지내고 그러다 우리 어머니 교회로 인도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첫날 교회를 갔는데 이게 좋으시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조금 잘 안 되려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나 좀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눈을 피해서 다닐 필요가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사 때가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는 안 지더라도 제사는 안 지내더라도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해서 그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거. 이 매력이 우리 어머니가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추석이 돌아왔어. 추석이 돌아왔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이제 그걸 준비해 오잖아요. 준비해 오는데 뭐를 사냐면 동태포 뜬 거, 무슨 뭐 고사리 같은 거, 또 무채 뭐 있잖아요. 그거 제사음식 올라가는 걸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오죠.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냥 큰 양푼이 갖다 놓고 그 사온 재료들 다 붓고서 밥을 비벼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아직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아주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양푼이 다 하나를 비볐죠. 저는 재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하죠.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며느리들이 갔다가 서로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식탁에서 또 싱크대에서 뭐 다 이렇게 빨고 닦고 다 해서 이렇게 양푼 하나 비볐습니다. 많잖아요. 그리고 요만한 종기 하나씩 다 나눠주고 거기도 주걱으로 퍼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먹으라. 뭐 늘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다 먹기 막 시작했는데 한쪽에서 우리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누나 그랬더니 여기 머리카락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머리카락이 있어? 그랬더니 머리카락을 이렇게 꺼내는데요. 주먹만큼 나와요. 입에서 머리카락이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웬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 거기서 양푼에 손 넣어서 입에 넣은 사람들이 너도 저의 입에도 머리카락 한 주먹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전부 다 뒤로 그냥 발라당 넘어졌어요.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이 입에서 다 나와. 입에. 저쪽에서 막 우걱. 여러분 싱크대 다 깨끗이 다 닦았잖아요. 다 닦았어요.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비빈 거예요. 근데 각 사람 입에 전부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우악하지 다시는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우리 집에서 완전히 이 우상 같은 제사문화라든가 무속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완전한 신자가 돼버렸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주신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안에 있는 나이. 이걸 저한테 주시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게 진짜 신이니까 이분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영적 전쟁 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사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중직자가 세워지면서 오늘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목원들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걸 보고 중직자가 세워지는 걸 보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세우시는구나, 이 와중에 다시 세우는구나. 여러분 중직자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걸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자신 있게 전도해와도 되겠구나, 내가 뭘 해와도 되겠구나, 뭘 일을 저질러도 되겠구나, 뭘 하겠구나. 이게 막 든든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든든함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시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혼까지 갈 수 있어요. 대안에 모셔드린 이 성령님과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대안에 모셔드렸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잖아요. 다 성령 받은 몸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이분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하면 성령님은요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하세요.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하시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준다 이 말이지. 붙들어. 우리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거는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하면 이렇게 돌아오죠. 저한테 막 명령하셔요. 근데 제가 수용하기 너무 힘들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지나가 보면 그 말이 딱 맞아. 목사님 말씀 어쩜 이렇게 맞는지.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난 사람, 왜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떠났냐 이거예요. 세상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잘 나가는 거죠. 인맥 중심으로 잘 나가는 걸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니 그래요. 하나님 너 내가 필요로 하니 그래요. 필요해? 찾질 않는데 뭐가 필요해? 내가 나를 찾지 안 찾냐 이거는. 안 찾아요. 여러분 밤낮으로 찾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잠잘 때도 찾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찾고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찾고요. 밥 먹을 때도 찾고요. 그분과 대화하세요. 끊임없이 대화해요. 그걸 제가 잘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둘이 있어요. 며느리 있어요. 우리 형제들 있어요. 한결같이 말하는 거. 효구는, 쟤는, 형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양반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별명 드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완전한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야릇한 인맥, 혈연, 학연, 무슨 같은 고향이라고 어디를 찾아다니기는. 여러분,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있으면 만나야죠. 관계를 해야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과 관계하면 하나님이 더 무서운 것, 오늘 이 말씀에 진노라는 거,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 저주.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 깜짝.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잘못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회개시키죠. 봐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봐주는 거 봤어요? 하나님 봐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사생아가 돼버리거든.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고. 반드시 징계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찾죠.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 미리 예방주사 받아요. 성령으로 여러 번 예방주사 받길 바래요. 늘 성령님하고 대화하세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와요? 무장하고 있는데. 못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못 들어와요. 늘 충만하잖아요. 어려운 고비를 만납니다. 어려운 환난 때를 만납니다. 고통스러울 때를 만납니다. 근데 성경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팔려가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한 축복의 주인공들은 여전히 받고,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환란의 때가 올지, 언제 IMF가 올지, 금융 위기가 올지, 어떤 재앙이 밀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만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영적 준비. 이게 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일과를 조금 소개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요 거의 한 20년 동안 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시작한 거가 23년째인데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한 건데 지금도 변함없이에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극동방송을 들어요. 눈 뜨자마자 눈을 뜨면 가서 라디오에 손이 가요.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20몇 년 동안. 왜? 이게 저는 중독된 것 같아요. 제가 성령에 중독된 것 같아요. 안 들으면요 뭐가 허전해가지고 이게 뭐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막 나와요.
말씀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장실로 가죠. 화장실로 가면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얼른 FEBC 앱을 틀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나와요. 방송이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옵니다. 듣습니다. 계속 방송 듣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할 때, 아침 식사할 때, 기도할 때 3분에서 5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속으로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3분에 5분 하려면 한참 길어요. 근데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얼마나 크게 목소리 하는지.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매일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습관처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타임이 벽에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때 들어가. 그냥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갔다 오면 그때부터 밥 다 식어요. 그때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그때는 참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차를 타죠. 그러면 때로는 극동방송이고, 때로는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듣고, 설교 방송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하는 동안에 한 편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회사 출근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죠? 정신없으니까 말씀 볼 시간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채플 예배 드리고, 이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갈멜산 기도할 때 거의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왜? 기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제가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음성이 들려요. 성경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성령이 오늘 내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니면 꿈꾸다가 갑자기 오늘 하나님 몽중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네.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의 자랑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과 교제하면요, 사람의 얼굴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 잘 믿다가 임종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온다고 합니다. 데리러 온대요, 천사들이. 얼마나 기쁘세요. 영접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임종하신 분들은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하잖아요. 천사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 얼굴이 까맣다. 저는 가끔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나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지상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거나 하면 천국처럼 살다가 저주에 살면서 회복되어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영지주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환한 거예요. 대표님, 요즘 좋은 일 있어요? 대표님, 다들 어렵다는데 대표님 얼굴 보면 불경기가 없네.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불경기 보여요? 제가 스토리인데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전의 근교에는 지금 딱 하나 생겼습니다. 비례동에 가다 보면 비례동 왼쪽에 삼성 디지털 스토어, 디지털 프라자라고 생겼는데 이게 메가급으로 메가 스토어라고 생겨요. 엄청나게 크게. 보통 주차장 한 4,500평 만들고 리뉴얼 시켜서 아주 그 온라인 매장,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죽으니까 오프라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천억을 투자해서 아주 메가톤급으로 그 매장을 만드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 또는 가전 매장,
또 스마트폰 매장 또는 거기에 또 다른 스타벅스 같은 이런 커피숍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매장들을 아주 메가톤급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들죠. 사람들이 와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커피도 마시고 놀다 가라는 거예요. 물건 사러 오는 공간이 아니라 구경하러 오라는 구경.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그래서 요즘 전국을 다 다니는데 우리 장로님이 컴퓨터를 공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 짜는 걸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장비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이 매장에 몇 명이 들어왔냐 이걸 보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삼성 디지털 매장에 가시면 출입문 또 엘리베이터 홀 또는 지하 주차장 올라가는 어떤 계단 이런 데 가만히 보시면 저희 상품이 다 꽂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매장마다 다 꽂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서 LTE 모듈을 통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본사로 서버를 통해서 본사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걸 다 분석을 한다. 가공도 하고 오늘 어느 매장에 몇 명이 들어왔고 어느 매장에 몇 명, 어느 매장에 어디를 이동했고 이런 것도 좀 다 긁어냅니다. 근데 이전에요 어떤 방법을 썼냐?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와이파이를 키시면 내가 그 매장에 들어왔다는 걸 그 센서가 다 읽어냅니다. 제가 왔다 가는 거 알아요. 제 맥 어드레스를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애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안 됩니다. 어드레스 알아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체계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 시큐리티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강화시켰어요. 강화시켜버리니까 긁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안드로이드 체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서가 작동 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천정을 뜯고 천정 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철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것은 계속 20년 전부터 해왔고 앞으로 20년 계속 할 사업인데 여기 디바이스가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은요 하도급 아니죠 거의 명령 체계잖아요. 근데요 저는 대우를 받아요. 삼성에서요 그 직원들이 또는 그 담당자들이 그 바이어들이 아주 특별히 대우를 해줘요 저를. 아주 대표님 아주 경호를 써가면서 대우를 해줘요. 왜? 제가 공급을 안 하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거든요. 근데 한 개당 여러분 이런 거 갑자기 10분이니까 얘기합니다. 디바이스 한 개당 월정액을 25만 원씩 받는데 한 매장에 몇 개씩 들어가느냐? 4개 또는 3개 또 5개 이렇게씩 들어갑니다. 근데 전국에 300개의 매장이. 수학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한 달에 얻는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 단계예요. 이제 50개 끝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와 렌탈로 돈이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적은 게 결단관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불경기도 없어요. 불경기면 야 오늘 이벤트 행사했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많이 왔는데 물건 팔리는 것은 이렇게 매출이 적냐?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 또 점장들을 갖다 인사이동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8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반대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징벌의 수단이에요.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왜?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엉뚱해. 하나님을 배척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생각의 중심에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보니까 너 마음은 이미 하나님 떠났다. 왜? 그것들을 세상 것도 가득 차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세상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신자 같은데 나가보면요. 세상 속 들어가 보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가 없어. 똑같아. 더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광풍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말씀의 공동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 있다고 그랬죠. 복 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복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리자, 복 받는 공동체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복 받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 복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 받는 공동체다. 분명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공동체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 모셔드리면,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가 하는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에서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